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때에입니다. 당연히 앞에 본문에 기록된 상황의 때를 말하겠지요. 앞에 본문으로 볼 때 이때는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향해 노기가 가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를 의논하던 때, 그때가 이때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기도는 밤을 새우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은 이러한 때에 이때에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마음을 지키는 예수님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기도하러 가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도로 나아가신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시는 것이 왜 쉽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마주하신 이때의 상황이 마음을 지켜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인기, 존경, 관심을 빼앗아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사사건건 반론을 제기하고 모함하던 때입니다. 그뿐 아니라 단순한 모함을 넘어서서 목숨의 위협과 삶의 위기가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때이지요. 누군가 나를 향해 악한 감정, 마음을 품고 그 마음과 생각을 위협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에 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 그리고 마음을 지켜서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겠죠. 나 자신의 상황으로 대입시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으로 마주하게 되는 어렵고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 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 화가 날 때,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때 등등 소위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그 안에서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음을 확정짓기 위해 생각은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가지를 쳐나갑니다. 내 생각 속에서 그 상대방은 이미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었고 내 마음의 정원은 어지러울 대로 어지럽혀져 있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 짓눌리는 상황 속에서 그 무게감으로 인해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러기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들은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너진 마음의 상태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 어렵겠지요. 걱정, 고민,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상황은 이보다 더했을 거예요. 시기와 질투, 폭언과 욕설, 생명의 위협까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과 상황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 매몰되지 않으시고 그 상황을 빠져나와 기도하러 가셨고 그 기도는 밤을 새우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모함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선함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논쟁하시지도 않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들을 떠나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끊임없는 위협과 위기가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여오는 상황과 고민하게 만드는 환경이 예수님의 마음을 어지럽혔을 수도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누명을 써야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감에도 모함을 받아야 하는 억울함에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무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 사람이 느끼는 걱정, 공포,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또한 느끼시는 참 사람이셨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 그러나 예수님을 그 자리에 머무지도 않으셨고 그 어떤 것도 그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상황이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키셨기에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때에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잠언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빠 하나님이시기에 내 모든 상황을 아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기도하셨다라는 것. 두 번째 모습은 이 사명을 기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지키시는 예수님이셨고요. 두 번째는 사명을 기억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명에 온 마음을 집중하셨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든 자신에게 어떤 누명을 씌우든 예수님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 사명은 제자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동역자를 세우는 사명이지요. 마음을 지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목적은 분명하지요. 제자들을 세우기 위함.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밤샘 철야 기도를 하신 후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유다까지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세우는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와 직장, 공동체로 모이는 모든 곳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4.15 총선을 치렀습니다. 어느 당보다 중요한 것은 총선에 당선된 모든 이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며 공익을 위한 정치로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믿는 우리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 무엇보다 제자를 세운 일에 헌신하신 것처럼 교회의 사역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시고 사명을 기억하시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우셨고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많은 무리가 함께합니다.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온 무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덧입어 나음을 입기 위해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노력합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제자로 부름받은 가운데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 인정하는 말과 부러운 눈빛, 그로 인해 높아지는 자신들의 위치.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십자가 지시기까지 자리 다툼을 하며 누가 높으냐에 대한 경쟁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이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웃을 것이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의아했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받을 만한 상황이 자신들에게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어지럽혀질 만한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마음을 지키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분명히 기억하시어 기도로 제자들을 세우신 예수님. 많은 이들의 인정과 높아짐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길을 기도로 걸어가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지금 줄인 자에게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은 어느 부분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런 제자의 길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 하루의 삶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